할렐루야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양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자녀 신분, 마음에 간절한 손을 들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두가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가수분이요. 미래에 태어날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서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트에는요. 아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필요한 것 사주기. 늘 건강히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 옆을 지켜주기.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주기.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그 일을 대신해주지 않기.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사회자가 물으니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나중에 아빠가 되어서 아들에게 들려주면 좋겠구나 싶은 말들 혹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바로바로 하나하나 적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이제부터 우리가 읽을 잠언 말씀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요. 잠언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모아서요. 그것을 엮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거나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묶여서 문단이나 혹은 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요. 정말 그때그때 들었던 어떤 단편적인 지혜의 말씀들을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적은 문장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요. 한 375개의 잠언들을 엮어놨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0장부터 한 15장까지는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대조하고 하면서 어떠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잠언들, 또 16장부터 22장까지에는요 그냥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참 잠언이 참 짜임새 있게 잘 엮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10장 이전까지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가 우리를 큰 목소리로 초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근본적인 지혜, 그것이 무엇이었었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요. 이거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에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최고의 지혜, 최상의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근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적인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10장부터 나와 있는 이런 실천적인 지혜, 이런 말씀들을 읽고 또 잘 익혀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가장 흉어머리 없는 사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부인이 있었다는 솔로몬에게 자녀가 많았던 것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아마 거기서 경험한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요,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 있었지만 자신이 걱정해야 하는 그런 미련한 자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대꾸가 되어 나오는 사람들의 예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요, 거기에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요, 솔로몬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불의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 자, 여름에 수확을 거두는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생명의 말, 또 명철한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자, 돕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뛰어나고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겠지요. 어쩌면 이런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신의 목적만 이루려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원하는 것 얻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는 거이겠지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 그러한 자녀가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본문은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요, 이 땅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선명하게 비교하면서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을 가진 자는 부하게 되지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지요. 손을 게으르게 놀려 가난한 사람이 되면요, 결국 그 사람은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가난의 이유가 항상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의 손이 그를 부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여름, 이스라엘의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일할 시기입니다. 이때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나 한창 과실을 추수해야 하는 이런 수확 시절에 낮잠을 자고 있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게으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까지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된다는 것. 게으른 사람은요,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요,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다면 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재물이 손에 들려 있어도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요, 무익한 재물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 잠깐은 기쁨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재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벌고 또 이를 취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재물, 이런 공의로운 재물, 이러한 재물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재물로도 쓰이게 되므로 그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는 그런 재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노력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재물을요,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공의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절대로 의인들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11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의인이라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면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 또한 지혜로운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의 입술은요,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즐거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미련한 자와 달라서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들, 그들은 독을 머금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고요, 멸망에 가까운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고 결국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최상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실천적인 지혜의 말씀까지 갖춘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기를 본문에서 강조하셨었나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공의로 사용할 것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여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